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함께 앉았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은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9가지의 기적이 들어있죠. 9가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의 순서를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라 주제적 순서를 따라 배열되어 있고 특별히 3개의 기적이 나오고 또 3개의 기적이 나오고 3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구조로 그런 형식으로 마태복음 8장 9장이 기록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 9가지 기적 중에서 우리는 4번째, 5번째, 6번째 기적을 지난주까지 나누었고 오늘은 그 사이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에 관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치유하시고 또 구제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는 그 내용 자체, 그 사실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제자도라고 하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는, 제자를 가르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앞에서 봤던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인 산상설교가 교실에서 말로서 강의로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현장체험학습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며 부딪히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직접 보며 목격하며 그 본보기를 통해서 배워가는 현장 체험학습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제자를 가르치시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실제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바로 지금 이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장 체험학습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끝나고 학교에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뭘 배웠는지 피드백을 하는 거죠. 현장 체험학습에는 피드백이 꼭 필요합니다. 배운 것을 되짚어보고 배운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학습 효과를 아주 극대화하는 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사건들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3가지 말씀하시고 마치 피드백과 같이 그것의 현장 체험학습한 것에 대한 피드백과 같이 그것을 정리하는 내용, 정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이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4번째, 5번째, 6번째 기적의 내용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제자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되짚어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기적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신 교훈들이 오늘 본문에 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어떻게 그 내용들이 연관되는지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죠? 네 번째 기적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풍랑이는 이제 곧 침몰하기 직전인 그 배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즉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된 이후에 제자들이 한 반응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로서 쫓아다니는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몰랐는지 그 미천이스러라고 만 거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 바로 네 번째 기적 사건에서 나타난 거죠. 이 일이 마태와 어떻게 연관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그 배에 마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르면 당연히 없었죠.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것은 8장 내용이고, 오늘 9장에서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기 때문에 그 배 안에는 마태가 없었죠. 그죠?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를 따라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제를 따라, 주제적 순서를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 마태가 있었습니다. 시간적 순서는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시간적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가 부름받은 사건은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일은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은 일이 먼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로 부름받은 일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일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은 일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배 안에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는가라고 예수님을 향한 무지와 불신을 드러냈던, 그 미성숙한 믿음을 드러냈던 제자들 중에는 마태가 있었습니다. 이 마태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기적에서의 그 부족했던 위성숙한 믿음의 그 마태와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는 마태의 믿음은 크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렇죠? 다섯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섯 번째 기적은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고,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고쳐져서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그 기적이 다섯 번째 기적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적의 공통점은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것도 부정적인 반응이 다 나온다는 게 공통점이죠. 다섯 번째 기적에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내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다라 지방 온 사람들이, 온 시내가 다 나와서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구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마치 귀신들이 했던 말과 같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지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도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을에는, 내 삶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것이 바로 5장 기록의 5장 그 기적에서 아니 5번째 기적에서 본 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왜 배척했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재산 때문이죠. 재산, 자신들의 소유를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 때문이죠. 2,000마리의 그 돼지 떼는 그들에게 아주 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큰 생계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귀신을 너무 잘 알아서 자기들을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 돼지떼를 몰살하게 함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구한 것이고, 예수님은 또 그걸 아시고 또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소유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걸, 그걸 인정을 해야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거부한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그것과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태의 믿음입니다. 마태가 어디에서 부름받았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이 세관은 아마도 가버나움은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이제 항구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관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걷는 그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가버나움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에 붙는 세금, 그 세금을 간장하는 그런 이제 세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바로 여기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가장 쉽고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자기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하고 예수님도 모시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리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에는 여기다 한 문장이 더 들어가요.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제자들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자기들의 배와 그물과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와서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 버려두고 따라도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리의 일은 한번 버리면 다시 못 찾습니다.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떤 일보다도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직업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5번째 기적에서 나오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믿음과 크게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이 땅에서의 소유를,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소유와 이런 것들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없는 자처럼.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자처럼, 재산이 있는 사람은 없는 자처럼, 집이 있는 사람은 없는 자처럼. 그뿐만 아니죠. 슬픔과 고통과 병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없는 자처럼 지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그냥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유로 우리의 소유로 정말 우리가 나의 것으로 소유로 받을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것들은 사실은 소유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나의 이 테두리 안에 밖으로 주님을 이제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건 마치 돼지떼가 물에 몰살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것을 꽉 움켜잡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슨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들은 주님이 오셔서 상관없는 분이 주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의 믿음은 바로 그런 제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섯 번째 기적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서 천정에서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온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고치셨는데 그 병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그의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왜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시다.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바로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고 반응했던 것이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중풍병자의 몸을 그 질병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해야 하는데 이 여섯 번째 기적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만 얼핏 보기에는 제대로 반응했네, 바르게 반응한 거네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마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반응이 바른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람, 우리 본문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까지 포함된.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을 높인 그런 반응이었던 거죠. 제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 여섯 번째 기적의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가 그것과 크게 비교되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유대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부르면 가장 대표적인 죄인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죄인들 그러면 그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이름으로 안 불렀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으로 안 불렀습니다. 뭐라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이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네. 왜 죄인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민족적으로 세리는 아주 배신자입니다. 네. 매국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치하해 있던 이스라엘이었죠.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데 너무 과하게 걷었어요.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 일을 앞장서서 세금을 걷어다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에다 수수료 명목으로 자기들의 몫까지 더하여서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세리가 부자가 될수록 그 세금이 잘 걷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민족의 배신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이방인과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당국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관들은 다 이방인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들과 함께해야 되고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들의 시키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6번째 기적에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제사를 받았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사람은 병을 고치러 왔지 죄를 사함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거든요. 물론 속으로는 저 사람이 중풍병이 죄인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마태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은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내야 될 제자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산 증인이 바로 마태인 거죠. 마태. 그죠? 이렇게 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로 부르신 이 일은요. 4번째 기적과 5번째 기적과 6번째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교훈, 그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되짚어보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마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4번째 기적과 5번째 기적과 6번째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신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 귀신들,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 죄를 다스리시는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들 중에서 이 믿음들이, 이 3가지 믿음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다른 것들에 비하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한 가지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감하게 마태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생략한 것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감하게 다 생략됐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거든요. 마태 자신이거든요. 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야기에 의해서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감하게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마저도 다 생략하고 자기 이야기인데 가장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버려두고 라는 말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초점을 두고 한 가지 사실에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지만 특별히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자 다른 것들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특별히 식사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하지만 특별히 식사는 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같이 식사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떠나버리는, 그래서 바울로부터 아주 이제 꾸짖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 이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이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다 몰려온 것 같아요. 다 몰려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쓸데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워라. 가서 배워라. 이 가서 배워라는 말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흔히 하던 표현입니다. 이들은 우월감 가운데 야 그것도 모르냐? 가서 배워라. 이 말들을 자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 가서 배워라. 너희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가서 배워라.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믿음을 지적하시는 동시에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의 핵심, 그러면 다른 믿음을 다 가져도 이 믿음 없으면 제자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핵심, 본질에 해당하는 이 한 가지 믿음, 그게 뭔지를 지적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바로 오늘 본문이 마태가 자기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제자의 믿음의 핵심, 그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은, 이게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제사는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드리되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아주 정성껏 제사를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드리되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긍휼이 없었습니다. 긍휼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순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사를 드리되 긍휼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그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드리면 우리 제사함을 받죠. 그죠?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짐승을 보고 제사해 주시겠습니까? 짐승의 피와 고기와 그 연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제사에 그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에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그걸 예표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제사 드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그 긍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고백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제사인 거죠. 그래서 긍휼이 빠진 제사는 껍데기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 자랑을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이것입니다. 제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빠지면 다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사하시는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 죄를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에 소망을 두고 또 그 긍휼을 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태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의 참된 믿음, 제자가 될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세 가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내 믿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도구이고 믿음은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구원하신 이유는 내 믿음 때문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구원받으면 안 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인 거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왜 낙담하고 왜 절망하십니까? 예, 우리 상황이 또 내 처지가 또 내가 너무 초라하고 또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죠? 마태처럼 죄인이고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또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인 우리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더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나는 절망할 이유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을 흘려보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5장 말씀에서 이제 봤었죠. 5장 말씀에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이중잣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이중잣대로. 나에게는 긍휼의 잣대로, 형제에게는 심판의 잣대로. 그렇게 이중잣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잣대로 너를 심판하실 거다. 네가 긍휼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는 긍휼의 잣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심판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바라본다면 너도 심판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대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행위가 이유가 되고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와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반드시 내 행위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너 받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거 어디 있어? 보여봐 라고 할 때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그 긍휼에 대한 감사와 긍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다른 성도들을 긍휼의 잣대로 바라보고 또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리 제사를 드리더라도 긍휼을 모르는 사람, 긍휼을 맛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제사 드릴 때마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잣대로 우리 지체를, 우리 이웃을, 또 우리 가족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또 긍휼을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믿음의 본질,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사함의 권능이 있으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제사함의 권능은 긍휼로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 소망으로 또 살아가고 또 그 긍휼을 흘려보내므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의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